할렐루야. 우선하고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랑할 때도 이거 인사할 때도 사춘기가 그래도 아무리 사춘기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모른다고 아무도 있으면 안 되고 입시크라 해요. 하라 하면서 배워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모든 것에 우리 나라가 순종하는 게는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이 정언자라고 하는 제목을 보자. 우리가 가끔씩 도로변에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것이고 사진 하나 방송실 사진 하나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 보실 때 있습니까? 또 삼척도 가는 길에 보면 온정마을 조금 지나서 삼척도 가는 길에서 보면은 좌측편 오른길에 보면 저쪽에 보면 현수막이 지난 그부터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아마 목격자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그런 장면인데 아마도 그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사람이 서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런 사건, 또 보면 애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고자도 도망을 그런 가운데서 목격자를 이 목격자가 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결자가 된다는 것이죠.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봤다라고 하는 것만 안 되죠. 보았는데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확실한 목격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난 그 현장에 찍힌 블랙박스가 있으면 확실한 목격자. 내가 밤이라서 잘 못 봤는데 차에 내 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가 되려고 하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증언자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목격자로서 증언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본문에 살펴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로고스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생명의 빛, 그 빛은 바로 빛이 비추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게 되고 진실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증언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자는 바로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지만 이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 이 사람들은, 이 수신자, 이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은 이미 마가복음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었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증언자로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라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어떤 목적으로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할 때 그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보면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가장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서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에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하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충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들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한강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걸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결혼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목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너희의 시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넓고 아래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보이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증언을 할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네. 26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자기 잉태된 것에 대한 것으로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46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57절부터 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탄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그냥 우연찮게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 그런 선지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삭과 같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가지도록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잉태됨과 그리고 출생하는 그 모든 가운데 이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냥 우연찮게 요한이 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는 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은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외치고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이 곧 뭐냐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가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증언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자로 왔는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그런 증언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자 세례 요한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7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먼저 7절 앞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증언자로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보면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 강가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와 죄를 자복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바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세례식을 가지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분으로 내가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를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그야말로 거기는 짐승들이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치는 자로, 증언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동서사방에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갔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소리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미친 사람이나 옷도 입고 있는 것도 약대 트롯을 입고 그야말로 목수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것이죠. 그 말씀이 또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듣고 믿는 것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때로 올라가는 우리 민족의 조상도 아니고 동떨어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지금 보면 14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는 이스라엘 그 땅에 태어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날 잘 믿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외치는 전도자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당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하고 꺼내버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시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렇죠. 세례의 전 시스템을 주시는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냐하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라면 말려야 되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외치고 세례를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요한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마음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아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탄사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추종하겠습니까? 추종할 리가 없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거기에 추종하게 되어진 것을 따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홀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과 자기의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적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걸 구분 못하게 되면 삐뚤어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를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엘리야 선자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마치 내 기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너도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기도하면 동일하게 응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했더니만 로또를 복권을 샀는데 로또복이 당첨되었어.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로또복이 당첨됐다. 니도 기도해라. 복권 사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권 당첨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계속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냐, 그렇지 않은 믿음 없는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따르는 우리들이 또한 그렇게 추종하기 때문에 우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리더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인간들은 뭐냐, 미치는 것이죠.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나은 사람이 생겼다고 가지고 그 쫓아가게 되지면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배신의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 자기는 그를 위하여 준비한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증언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주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치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빛이 아니요 우리에게 비춰주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증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언자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본문 7절 말씀 둘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누구를? 증언자를 통한 증언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자로서의 외치는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증언자의 사역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언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낸 분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증언자를 통하여 증언자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들어서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원리로, 이 방법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 자는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전도와 이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누가 먼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의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건강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살면 당신보다, 예수 믿는 당신보다 내가 윤리고 도덕적으로 내가 더 부족함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천국 간다 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곳에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인을 받아들입니까? 질병을 통하여서 자기가 약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가난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에, 특히 여러분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가 이야기할 때에 가족 중에서 상을 당했습니다. 가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뭐냐면 마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자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마음이 부유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부분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 교회에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좀 뭔가 좀 모자란 사람, 큰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힘든 사람, 이상하게 시골에는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가면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니면 우환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출 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해보자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최후의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군봉왕 그 당시 그 무대를 다스렸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자기 동생 필립이 있었습니다. 그 필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동생 필립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그 동생의 아들을 취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록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지만 당신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죽이려고 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민심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민심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춤을 추었는지 이 헤롯이 그 춤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맹세를 하게 되었죠.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제금의의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또 이 만만찮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요상한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제금의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내 문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수로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큰 동산 같은 그 산 꼭대기에 그야말로 넓은 그 광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 헤롯의 여러 궁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궁전이 있는 그 정상 중간쯤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동굴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동굴 그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산 정상에서 여대를 잔치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옥에서 참수하여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걸어서 한 20-30분 올라갈 수 있는 산 정상입니다. 거기까지 세례 요한의 목을 소환해 정방 같은 데 담아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왕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그 팀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잔치를 열어서 또 그 잔치 속에서 어떤 춤을 췄기에 그 춤에 반하여서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소원이 사람의 목숨, 그것도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바치는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증언자로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구나.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 하나같이 핍박을 받고 그 최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최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와 같이 정언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넉넉한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예수 믿으면 공부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소원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이 잘못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편협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되는, 선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과 또한 생명의 위협이 닥쳐 우리를 보내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